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은 성별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 10,000명에서 256명이었는데 오늘 아침 설교하러 바로 5분 전에 들어보니까 15,000명에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중국에 저류독감이 또 시작됐습니다. 아주 지금 중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금 제가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3명인데 15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급속도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말씀대로 살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수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손을 얼마나? 몇 초? 30초. 예, 30초 동안 10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씻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기침 이런 거 있을 때 옷소매 마스크 돼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악수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게 되면 잘 지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설교 드리면 잘 나와요. 아멘. 기대되죠? 기대 안 돼요, 여러분들? 몽골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가운데 패스트, 쥐에 들어있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러시아의 크림반도에다가 시체를 포로 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생화학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패스트가 시작하면서 몽골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곳은 생쥐를 잡아먹는. 이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한 지역의 이 사건도 대표적으로 박쥐,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박쥐를 먹은 코브라 뱀, 그 다음에 생쥐를 잡아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통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를 먹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 몽골이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몽골 제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들이 유럽으로 쫙 번지면서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요, 여러분들 4억 한 5천만 정도 됐는데 딱 2년 내지 3년 만에 1억 명이 죽었습니다. 30%가 뭘로 죽었어요, 여러분들? 패스트, 흑사병으로. 완전히 유럽. 왜냐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1000년 동안 바이러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데가, 그런 유럽인들이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니까 유럽인들이 굉장히 매너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당시는 13, 14세기는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변을 받아서 길거리에 버려버리고, 그래서 하이힐이 생긴 거예요. 하이힐이죠. 여자 하이힐. 그 변을 안 밟으려고. 그러니까 엉망된 유럽이 지저분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모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1억 명 정도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패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유독 그곳에서 한 명도 죽지 않는 사람, 그 민족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 유럽 지역에서 유대인들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레위기가 뭐가 들어있냐면 반드시 밖에서 출입하고 올 때 먼지와 옷을 다 털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머리가 엄청나게 먼지, 바이러스 갖고 있는 거 털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유대인들은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목욕하고 예배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올라요. 유대인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있었다? 이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정결법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더 심각하게 패스트가 확산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공포심이었어, 공포심. 그 다음에 심리전. 마음이 막 불안한 거야, 이제. 이 병이 금방 내게 올 것 같고, 심리전이. 지금 우리도 굉장히 위험한 것은 SNS를 통해서 거짓 정보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많은 거짓과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공포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1,000원도 안 했던 마스크를 세상에 10배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사재기하고. 그 다음에 아산하고 진천에 우리 우한 지역 교포들 들어올 때 처음에 반대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진천에서 편히 쉬다 가십시오. 그래야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선진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마스크 사재기하고 마스크 10배나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공포를 조장해서 비즈니스 돈을 버는 이런 사회, 이러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고, 이런 공포심을 그 당시도 막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유럽이 초토화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다시 흑사병이 와가지고 60명이나 또 죽었어, 작년에. 그 오래된 1300년도 14세기짜리 흑사병이 지금은 굉장히 간단해요. 항생제 하나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핵을 쏘고, 전 세계가 핵을 쏘고, 뭐 전부 전쟁한 데다 돈을 쏟아가다 보니까 바이러스 백신 연구도 안 하고 면서. 여러분, 이 11장을 뭐라고 말하는지 따라합니다. 젓가락장. 11이 젓가락까지 생겼죠? 이게 음식 정결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출애굽을 이제 이게 출애굽 19장 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을 쭉 해가지고 이제 먹을 거 다 줬는데 만나 메추라기를 다 줬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는 주는 걸 먹었으니까 탈이 안 났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걷고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원망불평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뭘 줍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까지밖에 안 준다? 광야에 있을 때까지만 주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만나 메추라기가 멈춰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 메추라기 이제 내가 너희들 주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어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너희들이 소장농을 하고 너희들이 직접 이제 재배하고 해서 너희들 먹어라 하면서 이런 거를 먹으라고 음식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누구도 같이 들어간다. 거기에 잡족.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출애굽했던 60만 전체 한 200만 속에는 순수한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잡족 이방인들도 몽땅 섞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너희가 거룩하시 너희도 어떻게 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즉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카도시.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카도시는 구별하다, 나누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다 해서 성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성별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잡족들이 포함되고 막 몽땅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음식의 정결법을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1장 한번 우리 봅시다. 자,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죠. 이 구약에 대한 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누가 완성시켰어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셔서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먹지 마라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라고 하는 이후에 그 정신은 신약시대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세에 무슨 뜻인 줄? 근데 왜 구약시대 이걸 먹지 말아야겠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보건위생학적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먹지 마라고 하는 1차원적인 보건, 위생, 건강 때문에 먹지 마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로 먹고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음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과 죽음, 생사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상징의 의미와 보건위생적인 의견을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절 한번 봅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경우. 자,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제. 자, 동물 중에서요, 짐승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대새김질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발이 갈라지는 거. 그것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돼지는 어때요? 굽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뭘 못한다? 대새김을 하니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의 음식에는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슬람도 어쩐다? 안 먹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보셔야 돼요. 지금 되새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원칙이 이거예요. 땅은 오염되고 더러운 거예요. 땅에 지대고 있는 것은 전부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싹쓸이해서 먹어본 게 아니라 먹어서 골라서 먹었던 거예요. 되새김은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예요. 쪽발은 뭐 여러분 평발보다 쪽발은 쪽발이기 때문에 땅 지면에 닿는 게 쪽발이 많이 디뎌요. 평발이 많이 디뎌요. 쪽발이 땅을 가급적 적게 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면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되새김의 영적으로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음식을 주신 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음식 정결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뭐라고 우리 애들 야 너 문구점 앞에 보면 띠기 여러분 띠기 알아요? 띠기 설탕 넣어서 이게 소다 쳐서
왜 이렇게 모른 체 하세요? 목사님은 그 경험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욱이 보면 꼭 말랑말랑한데 그 불량식품. 꼭 영광초등학교에서 꼭 불량식품 먹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이렇게. 민혁이도 해당이 돼.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제발 불량식품 먹지 마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근데 또 그런 말 하면 더 어때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그 뜻은 뭐예요? 엄마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먹지 마라, 먹으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아들, 딸들에게 이거는 먹으라, 먹지 마라는 정결법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량식품 먹을 때도 민호가 엄마 말 생각나서 안 났어? 생각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량식품 만약에 돼지고기 먹으려고 하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 먹지 말아야겠네 이 생각나요 안 나요?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상징의 의미가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러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더러운 것들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내려갑니다. 자 이제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라고 하는, 먹지 마라라고. 이것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 기준을 보면 땅하고 가까운 것이 오염됐고 더럽다는 거니까, 자, 땅하고 멀리 있는데 물이란 말이에요. 바닷가인데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게 물하고 더 접촉이 강해요? 없는 게 더 물하고 더 강하겠어요? 없는 게 더 강하죠. 그렇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니까 한 단계 필터로 갈라지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물살 같은 것이 더럽고 오염된 것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느러미하고 비늘 있는 거 먹는데 없는 거 먹지 마라. 없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류 중에서 낙지, 오징어, 문어, 장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보양식이죠. 이제 지금 깝깝한 거야.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깝깝한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대부분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해요.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권에, 아랍권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뭘 좋아해요? 오징어를 좋아하잖아요. 오징어를 바리바리 싸갖고 뭔가 오징어 있는 사람 못하게 해요. 유대인 운전사도 내리라 합니다. 오징어는 굉장히 독하답니다. 왜? 또 하나 유대인 정결법 때문에 오징어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바닷물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물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느러미를 헤엄쳐서 갈 수 있죠. 주도적으로. 이 세상이 강팍하게 엄청난 시류풍자가 오염되고 마귀 사탄이 틈탄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영적 지느러미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하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곤충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습니다. 조류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점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쭉 그대로 나오면서 19절, 레위기 11장 19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황새와
백로, 종려, 오디세와 박쥐. 뭘 먹지 마라? 박쥐 먹지 마라. 분명히 박쥐 먹지 마라. 이번 모든 사건들이 박쥐, 뱀, 쥐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 시체를 먹는 맹금류는 먹지 마라. 그래서 독수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박쥐. 이게 보신탕 개념으로 먹는 거. 가장 위험한. 박쥐가 2,000개가 넘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바이러스 숙주예요. 근데 그걸 먹고 먹방에 올리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너무나도 먹방이요. 그냥 먹는 것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거를 바르게 먹냐가 중요해요. 온통 먹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중국은 책상하고 걸상 외에는 다 먹잖아요. 이 다리 달린 거는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조류도 마찬가지죠. 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곤충도 그러고 여러분들 많은 거 어쨌든 오늘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 않겠습니다만 본질은 뭐냐면 땅에 기대면서 그 오염되어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땅에 기는 길짐승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9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도마뱀. 뭐 먹지 마라? 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뱀 먹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이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끊임없이 되새김에 대한 말씀을 되새기고, 그 다음에 이 쪽발이라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 풍파에 빠져서 오염되고 마귀 사탄이 있는 음란과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곳을 가 있는지 아니 구별하라. 영적으로 거룩함을 구별하라.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거룩의 종교예요.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여러분 불교는 어때요? 이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죠. 산과 절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산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 속에서 영역을,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게 뭐예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 이 정결법, 먹는 것에서 정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나머지 삶들도 먹는 것이 너무 개걸스러워. 먹는 것에 그냥 병이 걸릴 정도면요, 그들의 삶도 개걸스럽고 삶도 병 속에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의 삶도 집에도 보면 집도 가면 엉망인 거야. 개걸스러운 사람들은 음식이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 집은 그들의 집도 깨끗해요. 음식이 식당도 지저분한 식당은 온통 바이러스 있는 곳에는 병을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법에 의해서 정말 손 잘 씻고 나를 관리 깨끗하게 하고 관리 잘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악수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아멘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거는 뭐예요? 박쥐, 쥐, 뱀이 먹지 마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먹어서 안 돼.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하고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 어떻게 근데 그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캐톨릭처럼 수도원처럼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돛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성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자,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세상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미워해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사니까 미워한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야 종교 졸업하면서 술 한잔 짠 하면서 막 돼지 족발 뛰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흥청망청 막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 15절부터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세상과 이 땅하고 구별시키는 거야. 카도시, 구별시키는 거야.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커트, 자르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자르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자르는 거예요. 욕심과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 방식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카도시예요.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성스러운 구별, 성스러운 분별로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성별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한번 읽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엄청난 거짓 정보가 낭보하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어느 거 하나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어마어마한 지금 사스와 메르스뿐만 아니라 그때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있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피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더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분별하게 살았고 얼마나 많이 먹는 데다가 정말 병적으로 먹는 데다 목숨 걸었고 우리나라도 먹방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큰 위기가 옵니다. 지금 콜레스테롤, 고혈압,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전부 먹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고혈압, 비만, 신진대사, 현대인들 모든 성인병 전부 먹는 문제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몸이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나쁜 것, 더러운 것들, 온통 밀가루, 몽통 피자, 햄버거, 몽땅 인스턴트로 몽땅 집어넣어서 우리 몸을 만신창이 만들어내는 절제하며 마음의 성전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꼭 먹을 것 소식하고 절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 신앙도 절제하는 신앙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별로 구별되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탐욕과 바벨탑을 쌓고 먹는 것에 이렇게 정말 병적이게 되면 이 먹는 것 속에 모든 바이러스가 쥐를 먹는, 뱀을 먹고 정력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박쥐, 쥐 이런 것들 수많은 바이러스가 더 많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별된 거룩성만이 이런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랍니다. 겉모양은 코로나처럼 왕관처럼 화려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보십시오. 좋은 거,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먹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너에게 11장에 주신 이 정결법의 음식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음식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가까이 가지 안 될 것, 손대서는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 그런 것들 다 구별하고 가도시 잘라내고 구별하고 우리를 잘 정죄하여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특히 이 땅에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